이 시간은 주의 전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또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지만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말하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주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이냐? 유다 나라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을 닮아서 하나님이 아주 좋아한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우상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막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막 우상이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혼합주의 종교로 전락하자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그 산당 제거하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주상을 깨트려 버렸는데, 주상은 바알 숭배와 관련하여 세워진 기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은 바알 신을 섬겼죠. 기둥들이 쫙 그 주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주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알 신 섬기는 걸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에게 분향하니까 그것도 부숴버렸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무는데 고열이 나면서 막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바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애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뱀신을 섬기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제주도 같은 데서는 그 뱀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분향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여러분 놋뱀을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과감하게 우상을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니까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놋뱀도 제거해버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리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도 물리쳐 주시고 감히 아수르가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 강대한 블레셋 나라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치러 올랍니다. 전에 같았으면 여봐라, 감히 아스루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우리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단숨에 그들을 물리쳐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14년 동안 그가 통치하면서 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신뢰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의 신앙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였느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다같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가시면 아스루 왕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스루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뇌물 정책으로 그 뇌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금 30달란트면 굉장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34.2kg예요. 그러니까 순금을 제 몸무게로 이렇게 따지면 한 15명 정도, 저 같은 사람 순금으로 딱 만들어서 15명 쫙 세워놓은 게 바로 그게 30달란트예요.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저만한 몸무게 15명을 쫙 세워놓고 15 덩어리를 갖다, 큰 덩어리를 갖다 줘야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전문에 있는 거, 금,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둥 완전히 다 벗겨서 그것을 마서 바로 아스루 왕에 그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루 왕은 그것을 받아먹고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만 살짝 받아먹고 더욱더 애굽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아수르 나라가 히스기야를 괴롭히고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해서 애굽 나라에게 부탁을 해요. 원병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그러자 아수르가 비웃으며 더욱 강하게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가 보낸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혈루증으로 그 12년 동안 12해 동안 앓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많은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물질도 다 허비해버리고
좋다는 방법 다 써봤지만 병만 더 중요했어요. 이때 혈우증 여인은 그 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가 스치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 그렇기 때문에 멀리 문둥병 환자처럼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우증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고 그의 스치는 것마다 다 부정하니 만약에 알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거기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한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하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겉옷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만지느냐? 바로 자녀들, 아들이나 딸들이 만질 수 있어요. 딸은 아버지의 겉옷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우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가장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혈우증 여인이 와서 만졌거든. 그러니까 돌멩이가 날아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하는 순간에 모든 방법,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어려움 당했던 히스기야처럼 혈우증 여인도 병은 나았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고 좁은 길이지만 거기를 후퇴하는 법이 없고 꾸준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아수르 왕 사네비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 번에 턱척척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다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붙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아스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2절에 보니까 다같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며 열왕기하 19장 33절에 보니까 다같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화살 한번 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던 길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이 있었죠. 사다리가 와서 퀴었어요. 그때 인구 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2000 인구 21만이니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주의 종을 붙여준다고요. 그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갓이라는 선지자.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주는데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느냐?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것을 사고자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가격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으면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말이에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주의 종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양이 모자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만남의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궁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다같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많은 것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원래 영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느라고 바쁩니다. 또한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사단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 차면 이제 해방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이 지은 것 마냥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2절 다같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다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군장 미가엘이 도와서 21일 만에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고, 천사는 응답을 가져오느라고 바쁘고, 사단은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느라고 바쁜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하게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능력 있는 미가엘 천사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성사시킨다 이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결사적으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의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며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는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님 뭐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천사님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심부름 사자라 이 말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을 보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이 없으므로 망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가서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해내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세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사생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한밤중에 18만 5천을 쳐버리니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오늘날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여러분 자연식해는 목사님들이 빨리 죽더라고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식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 사업 문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욱이 특별히 영적 문제는 더욱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 뒤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교역자들을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역자들을 많았고 2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꼭 기도하라. 이 말을 그냥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꼭 2시간씩 기도해 주십시오. 교구장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1시간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주의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의 기적들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던 히스기야가 안일하게 살아갈 때에 그 당시 엄청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지만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주의 성전에 나가서 그가 보낸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붙여주시고 두 번째 주의 천사들을 파송시켜 주셔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모두가 다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